요한 2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같이 봅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 2서의 말씀, 우리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전반부 요한 2서는 1절부터 3절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1절부터 3절에서도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4절과 6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라. 진리와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이 진리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안에서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 내적으로 진리와 사랑에 대한 성도들의 날마다의 삶, 그 모든 삶을 말씀하고 있으면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그 진리와 사랑으로 일어나는 외적인 교회 밖에서의 삶, 그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7절 우리가 봤습니다만 7절을 시작할 때에 우리말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호티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말 번역에는 많은 경우 이 번역을 안 합니다. 그리고 번역하는 경우들도 몇 군데 있는데 번역을 많이 안 하는데 이 말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호티라는 말은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이 앞에 것이 이유가 돼서 뒷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는 식입니다. 그 앞에 것이 이유가 되고 뒤에 것이 이제 결과와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 7절 앞에도 호티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므로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으니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 이제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보시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미혹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속인다는 말이에요.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 이 속이는 자들, 속여서 흔드는 자들이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흔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표현을 안 하고 몇몇 정도였는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는 요한 1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 22절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자입니다. 4장을 보세요.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들이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지금 많이 온 거예요. 교회도 많다는 것이에요. 요한 1서와 그 요한 2서 또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이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이 이단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부인하지 않으면 시인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인정한다라는,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말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시인한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나의 삶에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생의 전부를 가리켜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을 시인하고 내가 무엇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게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혹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들이 이단이다. 여기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떠나라. 그들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단이다, 이단이다, 잘못된 거다, 진리가 아니다, 적그리스도다 하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것은 육체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분법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선하고 땅에 있는 것은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육체는 악한 겁니다. 그들에 따르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다? 그것은 아닌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사상 가운데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을 입고 인간처럼 행하도록 하신 것은, 그렇게 한 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는 인간을 입지 않으신 것이에요.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사람들의 눈에 그냥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듯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걸 도세티즘 또는 한문으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그러니 예수님이 참되게 오신 것도 아니고 함께 하신 것도 아니라 그저 인간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고 씻으시는 속죄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셨다고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왜? 인간을 입지 않았는데, 다 가짜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입지 않으셨다면, 육체를 입고 오지 아니하셨다면. 그런데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어요. 결국 누구를 부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생명을 화목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주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인간에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은 인간에 나셨지만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예수님에게 머물러 계셨고, 원래 인간이었는데 그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영이 임하여 이 땅에서 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살아가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영이 떠났다. 그래서 인간으로 묻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주장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에 대한 것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그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찾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미혹하게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그들에게는 무시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상이 굉장히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흔들어 놨습니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세요.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 말씀이 14절에 가면 육신을 입으셨다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태초부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 오셔서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incarnate, 육체화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체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인간의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요한 1서 보시면은 요한 1서 1장에도 1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이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육체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죠? 우리가 들었죠? 눈으로 봤죠? 자세히 봤죠? 우리 손으로 만졌어요. 왜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죠.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믿음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게 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니까 다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너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바로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가 구원자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에 일을 했는데 그거를 잃지 말라, 놓치지 말라, 그걸 꼭 붙들어라. 그걸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삼가라, 조신하라, 경계하라, 그리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 이것이 무엇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을 그들은 모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가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면서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바로 그겁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삶이에요. 이제 10절이에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인간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거짓된 것, 미혹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너에게 찾아오면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회집하는 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한 군데 모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니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때는 뭐 목사도 아니고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이 복음을 가르치도록 훈련받고 또 지도하도록 세움을 받은 목회자들, 또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이 순회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고 또 어떤 미디어도 없고 하니까 1대1로 찾아가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보다도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찾아다니면서 집안에 들어와서 1대1로 붙어서 이 잘못된 지식을 전합니다. 잘못된 사실들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은 혹하거든요. 그들이 너희 집에 들어오게도 하지 말고 그들과 인사도 나누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집요하게 잘못된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에요. 미혹한다는 걸 속인다는 것이에요. 넘어지도록 속인다는 것이에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셨죠.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작은 틈이라도 그것이 들어오면 흔들어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인사도 하지 말라. 그 인사도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틈을 내주고 그들이 다가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어떻게 인사도 안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틈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 참된 복음만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전에 어떤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이 지역에, 리치몬드 지역에 여호와의 증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옵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도 찾아오신 분이 찾아온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면은 그래도 이 더운 날 오시느라고 수고했는데 내가 그들을 받아들일 건 아니지만 그렇게 찾아온 수고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잠시 들어오셔서 시원한 거라도 한 잔 드시고 대접을 하고 그냥 좋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오면 그분들이, 여호와의 증인하는 사람들이 쉽게 찬 거 한 잔 마시고 나갑니까? 그러질 않아요.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지만 그 거짓된 진리 안에서의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전파하려고 하거든요. 참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면서 그 복음이라고 그들이 전하고 있는 안 됐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 집에 들어와서 인사하고 그렇게 될 때에 틈을 주게 됩니다.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을 마저 드려가지고 잠깐 밤늦게 왔는데 그래 잠깐 들어오셔서 차례도 한잔 하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오셨는데 참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밤 2시가 넘게까지 여호와의 증인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던데요. 귀가 솔깃하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니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미혹한다는 것은 누가 미혹당할까? 어떻게 그 정신 차리지 않아갖고 저렇게 헛된 말에 미혹을 당할까?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상식이 있고 교양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요,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들, 과학자들도 많고요. 대학 교수들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국무총리 하신 분, 예전에 국무총리 하신 분 참 좋은 분인데 그분도 알고 보니까 이단 가운데 빠져 있던 분이에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교훈은 받아들이지 말라. 멀리 떠나라는 것이에요. 상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적그리스도들, 미혹하게 된 자들 그거를 흔들어 놓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같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실제적인 일들, 그 면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가령 믿음을 가진 한 청년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한 자매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절하는 자, 부인하는 자요.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중요한 문제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삶 안 됩니다. 힘듭니다. 다 고생합니다. 혹은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멍에를 같이 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가 밭을 가는데 소를 2마리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껴요. 한 결이가 됩니다. 그리고 농부는 1마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2마리를 끌고 갑니다. 1마리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다른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다른 소도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둘이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둘 다 가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같이 매면 같이 동거하면은 같이 받아들이면은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극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고 하는데 이 삼간다는 말은 조심한다는 말이에요. 경계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우리들의 삶과 접촉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경계하며 지키라는 것이에요. 악한 일을 만나면 그 악한 일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악한 일로부터 피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세상의 주장과 방법대로 낄낄거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나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가지고 같이 세상의 법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도망치라는 것이에요.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죠. 피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도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이 너무 셉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의 그 혈기방장한 그 정욕도 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면 그가 당해야 될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알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유혹에 잠깐만 넘어가면 그 앞에 열려지게 될 그 삶의 그 유효함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이 일은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하는 것이에요. 떠나는 것입니다. 그를 내가 내 몸소 싸워 이겨보려고 하는 것 아니라 떠나는 것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단에 들어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와서 이야기해보자.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협력심이 좋고 삶의 모범이 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그건 다 껍데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에 대한 거죠. 이단들은 다 그걸 압니다. 오늘날 21세기
이단들은 대개 종말론적인 이단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됐다. 마지막 때가 됐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단들은 대부분이 기독론적인 종말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세계에서 오늘날 시대에서의 종말론들은 이단들은 종말론을 하면서 자기에게로 들어와야 된다, 자기 안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주예요. 그리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장막 성전 14만 4천 명, 그걸 믿는 자들, 그 교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간 14만 4천 명,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돼갖고 12지파로 14만 4천 명. 그래서 나는 무슨 지파다, 난 무슨 지파다, 그래갖고 나는 어디에 속한다 그러는 사람. 리치몬드에도 아셀 지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신천지예요. 다 겁니다.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 아주 분명합니다. 동정심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경계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삶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실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한 집에 한 가정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전하여 정말 온 집안이, 온 식구들이 믿음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12절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떨어져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았지만은 이 교회를 찾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꼭 갈게. 우리 만나서 대면하자. 여기 대면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 대면하기가 어렵잖아요. 만나야 돼요.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모여서 그 자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회된 온 백성들이 영광,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게 대면 예배인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대면하는 것. 지금 한국에서 팬데믹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미국에서도 어려워지면서 이 모임들을 자꾸 줄여가려고 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 예배 모임은 줄여가면서 다른 사회적인 모임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돼 가고 하는 그런 양쪽이 맞지 않는 앰비밸런스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대면 예배 드리는데 교회 오지 못하도록 모임 성도에 참여하는 수를 굉장히 제한하니까 그 행정명령을
말미암아 교회를 폐쇄도록 닫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를 했습니다. 교회가 행정 불복해가지고 재판을 걸었는데 교회가 이겼어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닫는다는 것은 그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교회가 이겼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교회는 그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모임들은 장려하고 다른 모임들은 허용해 주는 것이,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지만은 우리 교회가 우리 아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대면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이 대면의 예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이 예배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 자매, 네 자매의 자녀들, 부녀라고 했는데 처음에 편지를 받는 분들이 부녀라고 했는데 이건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고 교회의 성도들이 내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이 인사를 나누면서 이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참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이 주님을 부인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승리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또 우리의 이웃이라든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안타까운 심정,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도록 하는, 그리하여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도록, 그리하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또 우리의 과제가 되고 우리의 사역이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 더욱더 우리에게 이 돈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많은 전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성육신하신 독생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우리가 믿고 무엇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을, 우리의 힘을, 우리의 역사를,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삶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돈독한 믿음 허락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 담대히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에 부인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깨트려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늘 삶을 대하고 같이 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다 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며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찬식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치료를 일으켜 주심에 감사하오며 부작용 없이 힘들지 않게 잘 견디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용남 집사님도 온전케 하시고 사지의 모든 부분이 불편함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사고였지만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혜자 권사님, 이종신 집사님, 미스터 넬슨, 또 미스터 클랩은, 또 장숙 집사님 모친 모든 분들, 육신이 연약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쉬지 아니하고 저희가 중보하며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더욱 믿음 가운데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만나와 같이 채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난당한 많은 사람들, 핍박받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모든 인권과 모든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숨어 지내며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든 폭력과 모든 불의의 세력들이 다 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섬길지 저희를 깨우치게 하시고 저희를 그 가운데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그리고 EM과 젊은 가정, 우리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또 지도할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며 이들과 함께 지도하며 살아가를 우리 교사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속히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사업과 일터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축복이요 또 믿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맺힐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업과 일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